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겨 도우시며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롭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정성과 사랑과 온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평안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낙심하던 이들이 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주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이 참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로 여러분이 한두 번 들어보신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풍선 장수가 풍선을 도시 중앙에서 팔고 있습니다. 풍선 파는 곳 주위에 흰색 풍선, 붉은색 풍선, 노란색 풍선, 파란색 풍선, 각양각색의 풍선들이 둥둥 떠 있고 그 떠 있는 풍선을 보고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수줍음이 많은 한 흑인 소년이 풍선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 풍선 장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검은색 풍선도 뜹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아마 흑인으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그 질문에 담아 그렇게 물었던 것 같고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 풍선 장수는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물론이다. 풍선이 뜨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든 가스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풍선이 뜨려면 그 안에 헬륨 가스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서 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신앙인이 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외적으로 그가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보다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갖춘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이, 여러분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은혜 안에서 누리는 감사,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만족감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여전히 염려, 욕심, 시기와 미움, 불안과 두려움,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 있는 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누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누며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당연히 마땅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 혹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나는 마땅히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리의식이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우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관련돼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무언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속에 없는 것들만 바라보고 결핍 의식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은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 보면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내가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눈뜨는 것,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과 같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은혜 안에 살아가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훈련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요, 내 속에 무언가 선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내 속에 무언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은혜가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과제고 책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눈 뜨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말은 쉬운 것 같은데 행하고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게 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눈 뜨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다고 은혜에 눈 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중에서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는 것도 말 그대로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머물러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나로 하여금 은혜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부추기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대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따뜻한 품을 가진 주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졌던 그 넉넉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의 따뜻한 미소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얼굴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덕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그러한 은혜와 덕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결같이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무시하고 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고유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죄성과 반대되는 방향,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쉽지를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응답하고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고민하며 그렇게 노력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선의와 우리의 은혜의 모습이 이 세상에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내는 때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했는데 우리의 배려를 자신의 권리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을 우리가 약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우리를 바보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하며 우리를 대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도 어렵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은혜에 응답하며 실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은혜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경쟁자로 대합니다. 나의 적으로 대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도록 사람들을 훈련합니다. 이긴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고 갖는 세상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고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과 은혜의 모습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믿어 주셨고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게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이웃으로 대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게 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우리에게 권면해 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고민하며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면 이런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에 거짓과 위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셨던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고 우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과 함께하고 비천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삶,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판단을 하고 정죄하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원리지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지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고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가치와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경쟁에 이길까를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과 삶을 가르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질문 2가지를 받고 대답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고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섬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은사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아마 이 질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대답할 답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번째로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섬겼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얼마나
맺어 갔느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삶이 정말 나타났는지 주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신앙인이 이러한 기도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 손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병자와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해서 제 손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발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기쁨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가기 위하여 제 발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목소리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사랑이신 당신 말씀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말하기 위하여 제 목소리를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마음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모든 일을 예외 없이 사랑하기 위하여 제 마음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시인은요,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을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 손, 내 발, 내 목소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교육받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잘 교육받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 두 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장소 하나가 우리의 가정이고요. 다른 하나가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정말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다스리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어려움, 시련, 역경을 만날 때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은혜의 처소가 되고 은혜의 원리가 다스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주보 안쪽에 아주 짤막한 동시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울꽃이라고 하는 짤막한 동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슬퍼하는 자, 아픔을 가진 자가 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믿는다,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 신앙이라 그러는데 그 삶의 모습은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요. 두 번째 단계는 교회에서는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원리를 그냥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신앙인이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이런 단계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훈련을 받아요. 은혜의 삶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삶은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만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평안할 때나 시련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꿈꿔야 될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은 막연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찬양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류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안에 살아온 우리들, 이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를 훈련받고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맺어야 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은혜를 이루는 삶,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은혜의 원리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하나하나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먼저 대하고 나를 받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삶, 하나로 연합하는 삶, 비천한 삶, 연합한 사람과 함께 사귀는 삶,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하나님 모든 사람과 합평하는 삶,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열매를 맺어가며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의 권능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열매,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은혜 받은 자다운 귀한 열매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